7월 23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밤에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많은 것들을 막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고 맡겨진 사명들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의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데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살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데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길대 자손과 스바야 자손과 핫딜 자손과 느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1차 포로기 환자들의 그 가계와 그 숫자의 확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39에서 42절은 제1차 귀환했던 제사장들의 가계별 그런 숫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었던 것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는데요. 하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의 그런 명맥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몇천 명으로 번성시켜 주셨으며 이제 귀환길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제사장들은 가장 귀한 직분자로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매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황금보다도 또 어떤 무기보다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멸절하다시피 한 제사장 가문들을 특별하게 보존하시고 번성시켜서 이제 포로기 후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재건의 그런 토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들의 사역이 전도의 사역, 구제의 사역, 그리고 사랑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그 중보의 사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번성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보의 사역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적 그런 중보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시요. 그냥 교회와 사회의 그런 평화와 그런 발전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극치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61절에서 65절에 보면은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조금은 그들의 뿌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당시에는 선민의 그런 혈통의 그런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그 이름이 등록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부에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신앙의 열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는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 성도라고 고백하여도 그것은 허무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가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갖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곧 우리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모든 이들에게 냄새로 풍기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서 화목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순종의 열매를,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의 향기를 품기는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호피 선교를 통하여 모든 계획과 그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선교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비전을 가득 품고 기도하며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건축과 교회의 개보수 작업 중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중고등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불어주시며 또한 그들로 통하여 선하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오늘 이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